자,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은 로마서 8장 35절부터 39절 말씀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네, 오늘은 로마서 8장 35절부터 39절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라는 제목으로 로마서 강해 63회째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어제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것들이 환난, 곤고, 핍박, 기근, 적신, 위험, 칼 이런 것들이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런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모든 일들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38절, 39절에도 또 10가지를 얘기합니다. 사망, 생명, 천사들, 권세자들, 현재일, 장래일, 능력, 높음, 깊음, 다른 아무 피조물. 이 모든 것들이 다 어느 누구도 어떤 것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사실 여기 언급된 거 16가지네요. 16가지. 16가지를 쭉 봤을 때 뭐 여기서 빠질 게 있나요? 이거 외에 또 다른 게 있을까요? 없을 정도로 완벽하게 하나님의 사랑에서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다라고 이렇게 자세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8, 39절에 나오는 10가지를 보면은요. 먼저는 이제 사망이나 생명이 끊을 수 없다. 사망이라는 것도 우리 인간이 그냥 목숨이 끝나는 죽음도 있지만은 더 그 둘째 사망, 죽음 이후에 육신의 죽음 이후에 오는 천국과 지옥, 그 가운데서도 지옥에서 받는 둘째 사망, 이런 권세도 우리를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미 사망의 권세, 지옥문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는 지옥 문이 완전히 닫혀져 버렸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예수 믿는 순간부터 그 믿음만 끝까지 우리가 지킨다라고 하면은 지옥에 가고 싶어도 못 갑니다. 뭐 가고 싶은 사람은 없겠지만 지옥 문이 완전히 닫혀졌고 이 둘째 사망의 권세가 다 무너졌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이제는 지옥이 아닌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는 그런 권세를 얻은 자들이죠. 그래서 디모데후서 1장 10절에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저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한 것을 드러내신지라. 사망을 패하신 분이 바로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는 이 사망 권세 아래 있지 않고 또 죽음 이후에 우리는 그 예수의 피의 공로로 죄사함 받았기 때문에 이 사망, 둘째 사망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런 권세를 얻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둘째 사망의 권세가 우리를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또 고린도전서 15장 55절 57절에도 이 부활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자, 여기서 사망이 계속 우리를 쏜다는 거예요. 우리를 죽음으로 이끌고 가는데 그 사망의 근거가 뭐냐? 바로 율법이라는 거죠. 너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그 율법을 근거해서 우리를 사망으로 끌고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사망의 권세에서 이길 수 있도록 해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감사하다. 그래서 우리는 이 둘째 사망, 이 영원한 지옥의 권세에서 벗어난 자들입니다.
그 얘기는 결국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영원한 생명, 그 영생을 주시고 영원한 천국에서 살 수 있도록 하신 그 사랑에서 절대로 이 둘째 사망의 권세도 끊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육신의 죽음도 있죠. 육신의 죽음. 그래서 이미 36절에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음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그러니까 양이 도살장에 끌려가는 것처럼 항상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해서 죽임을 당하고 있다. 육신의 죽음은 뭐 이 땅에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으로 인해서 언젠간 한 번은 다가오는 일이고 또 이때는 그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핍박받는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언제든지 이렇게 육신의 죽음이 있었던 시대입니다. 우리가 뭐 영화나 이런 데 보면은 왜 그 큰 경기장에다가 사자들을 풀어놓고 거기에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막 또 풀어놓고 그렇게 해서 사자 밥이 되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그거를 막 즐기는 막 스포츠처럼 즐기는 걸 봤을 때 그때 그리스도인들이 당하는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이 육신의 죽음의 그 두려움이라는 것이 얼마나 컸겠냐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언급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신의 죽음이라는 것이 항상 있지만은 이 사망은 사실은 뭐 이 땅에 있는 많은 것들로부터 우리를 분리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땅에 죽음을 두려워하는 이유가 뭡니까? 내가 사랑하는 가족들과 헤어져야 되고 또 이 땅에서 이것이 영원한 것이고 이것만 있다라고 믿는 사람들은 여기에서 분리되는 것이 얼마나 두렵겠냐고요. 그러니까 죽음은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또 한 가지는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 내가 겪어보지 않는 그런 세계이기 때문에 당연히 불안하고 두려운 게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이 사망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는 그리스도와 더 가까워지게 하고 교제하게 해주는 또 다른 영원한 행복이 다가오는 영혼의 때가 열리는 순간이 바로 육신의 죽음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거를 육신의 죽음을 그렇게 영혼의 때를 바라보면서 그것을 낸다라고 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죠. 예수 믿으라고 막 전도하다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뭐 죽음 이후에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얘기하면 죽어봤어? 죽어봤어? 이러면 사실 우리도 움찔해요. 왜? 죽어보지 않고 경험해보지 않은 세계니까 자신 있게 이제 말씀에 그렇게 있다라고 얘기는 하지만은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두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이 육신의 죽음까지도 이길 수 있는 권세, 또 그 이후에 영원한 세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소망하면서 육신의 죽음까지도 초월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 23절에 내가 그 두 사이에 끼었으니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욕망을 가진 이것이 더욱 좋으나.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이 두 사이 이 땅에 있는 것하고 내가 빨리 죽어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것 이 두 가지 소망이 있는데 천국에 가는 것이 좋다는 거예요. 빨리 목숨을 마감하고 모든 일을 다 마치고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것을 더 사모했습니다. 그렇지만은 또 막상 이 땅의 일을 보니 많은 교회들이 있고 또 그 교회의 성도들이 있고 또 내가 여전히 복음을 전해야 되는 그런 사명이 있다 보니까 이 두 사이에서 항상 갈등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로 원하신다면 빨리 이 목숨 거두어 가시고 천국에서 영원히 살기를 원합니다라는 그런 마음이 더 컸다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께서도 이런 얘기 많이 하셨잖아요. 죽으려고 했는데 천국 가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또 살려주셨다라는 그 마음 속에는 아쉬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이러한 육신의 죽음을 초월할 수 있는 영혼의 때를 바라보는 그런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5장 8절에도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는 그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 우리들의 마음, 우리들의 소망인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뭐 잘 먹고 잘 살고 편안하고 이럴 때는 이런 마음이 들 리가 없겠죠. 그러나 이 땅에서 고난이 오고 핍박이 오고 또 목숨의 위협이 왔을 때는요. 이런 마음이 간절하지 않겠습니까? 빨리 차라리 죽는 게 낫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이 정말로 힘들고 어려울 때 가난하고 또 없이 살고 매일매일 사는 것 자체가 고통이다라고 느껴질 때 우리 많은 그 믿음의 선질들은 오히려 그럴 때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죽음을 초월하는 그런 믿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도 잘 먹고 잘 살고 편안하다 보니까 이제 뭐 육신의 죽음보다는 육신을 가지고 편안하게 사는 게 좋은데 육신의 죽음 같은 걸 오히려 점점점 두려워하게 되겠죠. 왜? 세상에 누리고 있는 것들이 많으니까 그것을 놓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 뭐 이 땅에 사는 동안 영혼의 때를 위해 준비하자. 그게 귀에 들어오지도 않는 거죠. 그러나 고난을 가하면 가할수록 또 핍박이 심해지면 심해질수록 내일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이 육신의 죽음을 초월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사랑으로 붙들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위안이 되고 실제로 육신의 죽음을 앞두고 있을 때 아마 엄청나게 많은 은혜 가운데서 그 죽음을 맞이하실 것 같아요. 그 사자밥이 되기 직전 죽음 앞에서 두려움도 있었지만은 그 죽음 앞에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의 사랑은 절대로 끊어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확신을 주면서 아마 죽음을 맞이하게 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교할 때도 그러한 소망만 있다면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순간 우리 마음을 붙들어 주신다라고 하면은 넉넉히 그것도 이길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인데 이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히 천국에서 사는 것도 생명이고 또 영원한 지옥에서 형벌을 당하는 것도 생명입니다. 하나는 영생이고 하나는 영벌이죠. 그래서 이 로마서 14장 9절에도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으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시고 또 지옥과 사망의 열쇠를 가진 분이고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그분의 손안에 있는 겁니다. 천국과 지옥에 이르기까지 모든 권세를 다 가지고 있는 분. 그래서 그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는 분. 그래서 그분은 그런 생명을 가진 분이다. 그래서 이러한 이 생명까지도 우리를 하나님의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육신의 죽음도 그렇고 우리를 죽음 이후에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하던 그 권세도 하나님의 그 사랑 앞에서 다 무너져 버렸고 이제 우리는 거기에서 벗어나서 자유함을 얻었다. 그래서 육신의 죽음도 우리는 초월할 수 있고 또 영원한 지옥도 이제는 우리에게 해당되지 않는다. 이러니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위대하고 큰 것이고 우리는 그 은혜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런 공로도 없는데 내가 한 일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는데 이렇게 우리에게 큰 영원한 행복을 주셨으니 그 은혜에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렇게 육신의 죽음과 둘째 사망, 생명 이런 것들을 초월할 수 있는 능력이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랑에 있었고 또 초자연적인 권세들을 이야기합니다. 천사들과 권세자들과 능력. 그래서 천사들도 보면은 이 천사적인 존재, 그러니까 천사 중에서도 타락하지 않은 천사들이 있고 또 타락해서 마귀가 되어버린 그런 천사들도 있죠. 그래서 이 두 존재가 있습니다. 그래서 악한 영들이 있고 또 하나님의 일을 수중드는 또 천사들이 있고 그 두 천사들이 계속 이제 이 땅에서 보이지는 않지만은 우리의 삶에 관여하면서 영적인 세계가 그렇게 움직여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역시 마찬가지로 천사나 이 권세자들이나 이 어떤 능력도 우리를 이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2장 15절에도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이 정사와 권세 아래 이 모든 것들이 다 들어갑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천사들의 움직임 이런 것들부터 시작해서 이 땅에서 이 세상을 주관하고 있는 그 권세자들도 그 이면에는 악한 영이 붙잡고 있는 거죠. 공중 권세를 잡은 자가 이 세상의 권세를 붙들고 이 세상에 있는 많은 권세자들을 이용해서 세상을 움직여갑니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을 죄로 타락시키기도 하고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면서 어떻게든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방해하면서 그렇게 보이는 사람들을 통해서 뒤에서 그렇게 작용하는 그런 악한 영들도 있다. 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천사들도 이 땅에 있어서 하나님을 이루신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때문에 이런 정사와 권세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21절에도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이러한 능력과 권세를 가지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있기 때문에 이 초자연적인 권세도 우리를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겁니다. 인정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마귀 역사가 이 세상에서 득세하고 우리를 어떻게든 죽이려 한다 하더라도 결국은 우리는 그 권세에서 이미 벗어난 자들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이미 그 권세에서 벗어난 자들입니다.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마귀 역사가 끊임없이 우리를 육신을 괴롭히고 우리의 그 믿음을 어떻게든 타락시켜서 우리가 내 영혼이 구원받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그 전쟁이 이어지는데 이미 우리는 이 전쟁에서 이긴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초자연적인 권세라 할지라도 우리를 그 하나님의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또 시공간 또 어떤 것 그래서 시간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를 이렇게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시간은 현재 일이 있고 또 장래일 두 가지가 있고요. 또 공간은 높음이나 깊음이 있는데 이 모든 그 가능한 차원들을 다 말하는 거죠. 그래서 뭐 시간도 있고 공간도 있고 또 그 너머 영적인 세계에 있는 그 차원까지 다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의 일이 우리에게 두려움을 줍니다. 그래서 현재 당하는 고난 때문에 항상 두려움이 있는 거죠. 지금 닥치고 있는 고난 때문에. 근데 또 이제 미래는 지금 현재에 있는 고난은 빨리 내가 참고 견디면 되겠다라고 하지만은 이 고난이 미래에 가서 장래에 가서 더 커지게 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오히려 더 두렵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현재의 고난은 닥치고 있으니까 내가 그냥 이겨내고 이렇게 지나가지만은 이거보다도 더 큰 고통이 올 수 있다라고 하는 두려움 때문에 이게 더 이제 견디기 힘든 거예요. 그러나 이런 것들도 우리는 능히 이겨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또 이제 현재 상황이 이제 너무나 이제 힘들고 어려우니까 먼 미래 그러니까 미래도 기대할 수 없다는 두려움. 지금 상황이 너무나 고통스러우니 미래조차 기대할 수 없는 그런 두려움들. 그래서 우리를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만큼 나쁜 현재나 미래는 없다. 왜? 미래는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려 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이겨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사람인지라 시간의 제한을 받기 때문에 우리가 현재의 고난 가운데서도 두려워할 수밖에 없고 미래도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항상 이 현재나 미래가 항상 두렵고 불안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왜 세상은 자꾸만 변해가고 가치도 변해가고 또 모든 상황들이 자꾸만 수시로 변합니다. 그러니 어디다가 기준으로 둬야 될지 모르잖아요. 그러니 현재의 상황도 불안한 거예요. 현재의 상황도. 그러니 이 현재 상황에서 이 불안감을 이기기 위해서는 결국은 세상의 흐름을 쫓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막 쫓아갔어요. 근데 한참 쫓아갔더니만 이게 아니었네. 그럼 어떡할 거예요? 그러니 현재도 결국은 희망이 없고 미래에도 희망이 없고 불안합니다.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뭐 주식 같은 거 살 때도 뭐 이거 사면은 확실하다. 그래가지고 이 주식만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 그러고 그냥 거기에다가 뭐 자기 모든 재산을 다 투자하고 거기에 미래를 겁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게 확실하다는 보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뭐 어떻게 합니까? 우리 한참 뭐 80년대, 90년대에도 대기업들이 있었죠. 그때 뭐 대우도 있었고 현대도 있었고 삼성도 있었고 그런데 뭐 그때도 삼성이 지금처럼 이렇게 오래 잘 되리라고 생각지도 못했어요. 그때는 그냥 대기업 그러면은 대우, 삼성, 뭐 현대 이랬거든요. 그래서 그 중에서 어디를 갈까 막 저희 대학교 때는 그랬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 그래 대우가 날 것 같다. 그래서 대우에 간 사람들은 어떻게 됐어요? 결국은 그 회사가 없어졌잖아요. 그리고 뭐 삼성도 그때는 이 세 큰 대기업 중에 하나였는데 그래도 삼성 이랬는데 지금은 또 삼성이 또 건재한 거 보면 이거는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주식 같은 것도 뭐 어떤 사람들은 늘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이 주식 시세는 하나님도 모른대요. 그러니 뭐 할 말 다 했죠. 하나님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그냥 미래의 소망을 걸고 사니 얼마나 이게 두렵겠습니까?
그래서 잘 되는 사람들도 있지만은 제가 지금까지 봐도 이 주식에 심하게 투자한 사람들은요 전부 다 나중 가서 피눈물을 흘리더라고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새벽 예배할 때마다 어떤 남자분이 매일 와서 기도받는 분이 있었어요. 처음에 왜 그런가 했더니 나중에 얘기하시더라고. 주식을 부인 몰래 했는데 다 이제 거덜나 가지고 이제는 그 매일 그 월급뿐만이 아니라 막 아르바이트를 뛰어 가지고 그 이자 메꾸느라고 매일매일 힘겨워 거의 죽을 지경이다. 빨리 이 주식이 오르는 방법밖에 없잖아요. 근데 아무리 해도 안 오르는 거예요. 안 오르는 거예요. 기도할 때도 참 마음이 참 그렇죠. 예, 주식 오르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할 수도 없고, 그냥 빨리 그냥 이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라고 이제 기도했는데, 벗어나는 방법이 뭐겠어요? 이실직고 하고 부인에게 다 털어놓고, 그리고 잠깐 그 고난은 오지만은 다 털어놓고 그 가정에 또 모든 식구들이 전부 다 협력해서 그 일을 이제 해결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 거기에서 그렇게 참 될 것 같았지만은 안 된 거예요. 그런 사람들 많이 봤습니다. 그러니 이렇게 기대할 수 없는 미래를 놓고 사는 사람들하고 이렇게 현재나 장래일이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와는 이게 비교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는 이렇게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장래일이나 현재일이나 이 모든 것을 주관하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뭐 가난하게 한다 하더라도 불편하지만은 그래도 우리는 그런 두려움은 없다는 거예요. 이런 그것만 해도 우리에게는 참 이게 축복인 거죠. 예. 그리고 또 이제 높음이나 깊음. 자, 높음이라고 얘기한다라고 하면요,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요. 거기보다 높은 곳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예. 예수님이 계신 그 자리가 가장 높은 곳이기 때문에 그 어떠한 것도 내려다볼 수 있는 그 위는 없어요. 그러니까 가장 높은 곳에 주님이 계시고, 그러니 뭐 두려워할 필요가 없죠. 그리고 또 깊음이라고 하는 것도 예수님께서는 땅의 가장 낮은 곳까지 내려가셨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지옥의 그 현장까지 내려가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국과 지옥, 가장 높은 곳, 가장 낮은 곳, 모든 곳을 다 주관하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권세가 미치지 않는 곳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높음이나 깊음 이 안에 해당되지 않는 이 천지 만물 이 세상에 뭐가 있겠냐고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그 사랑의 끈으로 다 묶어 놓으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여기에서 벗어날 수 있겠냐고요. 다 해당이 된다는 겁니다. 높음이나 깊음까지도. 그래서 에베소서 4장 8절 10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고 사람들에게 선분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랫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케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내려가셨다라고 하는 것은요, 저기 땅 밑에 전혀 인간이 갈 수 없는 거기까지 내려가신 거예요. 거기까지를 다 예수님께서 내려가셨고 거기를 다 통치하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높이 올라가고 아무리 깊이 내려가도 하나님이 지키시는 힘을 무력화할 수 있는 어떤 세력도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난다 할지라도 그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의 고난 가운데서 가장 낮은 곳이 어딜까요? 결국에 가서는 죽음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죽음보다 더 밑에 죽어서 지옥 가는 건 있지만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에 가장 큰 고통은 그냥 죽음입니다. 거기가 최하점인 거예요. 근데 그 죽음의 권세까지도 이미 우리는 이겼기 때문에 두려워할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높은, 그래서 이제 우리가 죽음 이후에 가장 낮은 곳까지 내려갔지만은 그러나 다시 우리가 죽는 순간 하나님 보좌 우편에 가서 우리가 영원히 천국에 살 수 있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이 높음이나 깊음 이 안에서 완전히 자유로운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절대로 이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끌어내릴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정말로 절망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땅 속으로 꺼져가는 것 같은 그런 절망이죠. 그런 절망을 가운데 있다라고 하더라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시고 다시 우리를
끌어올려 주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이겨내시면 돼요. 그런데 이제 많은 분들이 또 많은 사람들이 절망과 고통 가운데 있을 때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는다라고 착각하니까 그게 문제인 거예요. 예, 하나님 함께 하셔요. 예,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그거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해요. 좋을 때만, 내가 잘하고 있을 때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조금 절망 가운데 있고 잘 못하고 있을 때는 날 버리셨나? 그런 마음을 갖지 말라는 거예요. 언제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고, 가장 그 절망의 그 시면 그 밑에 있더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순간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높음이나 깊음 이런 것들을 다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시다. 그래서 시편 139편 7절 8절에도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음부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이 정도로 높음과 이 아래는 여기까지 간다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까지. 그래서 뭐 음부에 내려가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신다. 이 말은 뭐 지옥에 가서도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게 아니라 그 정도로 내려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계신다는 거예요. 욥이 당한 그 고난을 보세요. 이건 인간이 당할 수 있는 최악의 고난입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끝까지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셨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우리는 이겨낼 수 있고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부터 우리를 끌어놓을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아무 피조물도, 그러니까 하나님을 제외한 모든 것을 다 포함하는 거죠. 그래서 31절에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 다른 아무 피조물, 하나님을 제외한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우리를 반대하고 우리를 죽이려고 덤벼든다 하더라도 하나님만 우리를 위하신다면 누가 대적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러니 지금까지 말한 게 하나님을 제외한 모든 것들이에요. 그런 것들이 우리를 싹 다 공격을 하면서 나를 죽이려고 한다 하더라도 마지막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라고 하면은 어떤 것이 대적할 수 있겠냐는 겁니다. 그 믿음을 가지라고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기록한 거예요. 예, 그러니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능력입니까? 그래서 38, 39절을 다시 한번 보면은 자,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또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이게 얼마나 위대한 이게 선언입니까? 그렇죠? 8장 1절부터 시작해서 마지막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엄청난 사랑을 베푸셨다.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확신하노니라고 하는 이 말도 이 말씀 가운데는 지금 당장 내가 처하고 있는 그 환경이 개선될 것이라 그것을 확신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내가 당하고 있는 시련이나 핍박에서 금방 건져낼 것이라는 그런 것들을 기대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것들은 그런 것들을 당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그 이면에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영원한 것들을 바라보면서 다 이겨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도살할 양처럼 이게 순교를 당하면서도 최고의 관심은 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 사랑을 너희가 끝까지 붙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이 정도로 엄청난 권세를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예수를 벗어나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예수를 떠나서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전혀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예수를 통해서만이 우리는 이 사랑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믿음 안에 있어야 되는데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아들이신 걸 믿어야 되고 그가 육신을 입고 오신 것도 믿어야 되고 또 율법의 정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고 우리의 모든 고난과 죽임을 대신 당하시고 살아나시던 사실을 믿어야 되고 이 모든 믿음만이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끊을 수 없는 이 사랑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은 예수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정말로 중요하죠.
오늘날 이 시대는 이 다원주의 시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를 존중받기를 원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함부로 얘기하는 것들을 싫어합니다. 그렇지만은 이 변하지 않는 진리는 예수 외에는 다른 길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은 막 예수 안 믿으면 당신 지옥 갑니다. 당신의 종교는 구원이 없어요라고 강하게 얘기는 못하지만은 그러나 이 절대적인 진리는 변하지 않아요. 예수 외에는 이 사랑을 만날 길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걸 분명히 알고 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거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랑에서 끊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의 사랑은 자꾸 끊어져요. 변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거에 대해서는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변덕 떨 때도 하나님께서 묵묵히 우리를 지켜보시면서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리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랑에서 절대 끊어지지 않는다. 또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7절에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변치 않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사랑이 끊어지지 않는다라고 말했으니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사랑은 항상 변합니다. 그리고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이렇게 변하지 않는 분이 끝까지 내가 그 일을 이루겠다라고 했으니 그 능력에는 좌절이 없죠. 좌절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한번 구원해 주시고 끝까지 우리를 책임지신다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다. 그래서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너무 쉽게 포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절대 포기하면 안 되고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맡겨진 영혼들 또 이 세상에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도 우리는 포기해서는 안 되는 거죠. 지금 당장 봐가지고는 저 사람이 도저히 예수 믿을 것 같지 않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포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이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자기 아들을 죽여서 우리를 살려주셨어요. 그러면은 그렇게 자기 아들의 목숨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구원했다라고 하면은요 쉽게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것을 지불하고 우리를 구원했다라고 하면은요 절대로 포기하지 않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이 절대로 우리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니 너희도 포기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끝까지 이겨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로마서 8장을 이제 끝내면서 오늘 이 38절, 39절 말씀을 잘 기억하면서 절대로 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는 끊어질 수 없는 존재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이겨내시고 또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이 사랑으로 꼭 붙들림을 당해서 다 이겨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